에베소서 23번째 시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서 에베소 강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한 6개월 가까이 우리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또 날씨가 맑거나 춥거나 덥거나 또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슬플 때나 교회 올 마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 참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변함이 없으시죠.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변함없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는 변함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함없이 지금까지 사역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쇠사슬에 매인 그런 이 사람이 되었지요.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그 신실한 삶을 그는 지금 변함없이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고. 나 빨리 풀려나게 해주시오. 나 좀 빨리 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또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방어용 장비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오심경, 또 뭐였습니까? 평안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 맞습니다. 그러한 이 방어용 장비들은 모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마귀의 간교로부터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장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어용 장비인 구원의 투구, 또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 그리고 공격과 방어를 겸비하는 2가지 일을 같이 사용되는 그런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운동이나 작업을 할 때 이 헬멧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헬멧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다치기 쉬운, 그죠? 머리가 참 다치기가 쉽죠. 잘못 넘어지면 뇌진탕을 당하기도 하고 뇌출혈을 겪기도 합니다.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투하는 군인들도 바로 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필요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가죽이나 금속으로 만든 투구를 썼습니다. 투구는 칼이나 철퇴와 같은 이 무기가 타격할 때에 군인들의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투구를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투구가 적과 싸울 때 머리를 보호하듯이 구원의 투구가 사탄과 싸울 때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뇌가 있잖아요, 뇌. 그죠? 뇌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생각하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뇌를 다치면 생각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신경을 움직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온몸에 지시를 내리는 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한다는 말은 생각을 보호한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생각은 영적인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마귀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무식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요 아주 지략적인 존재입니다. 계략이 있는 존재예요. 지식이 아주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주 보지요. 사탄은 생각이 거하는 장소에 불화살을 날립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혼란과 절망으로 뒤덮이게 하고 악한 생각을 부추기죠.
사탄은요, 아무데나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당에 앉아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서도 악한 생각을 하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앉아서도 예배당 오늘 예배만 끝나봐라. 내가 나쁜 짓 하리라. 앉아서 설교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나쁜 짓 할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악한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투구를 착용해서 이 생각을 보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마라.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행동해라 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누구도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거죠. 그죠? 그 차이는 겁니다. 오래 생각하는 사람과 잠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손과 발이 머리에 지령 없이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라는 말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투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원의 투구라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생각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구원에 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포로의 신분에서 죄의 종으로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관점에서 자신과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네. 아멘입니까? 그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받았고 단번에 모든 죄의 형벌을 면제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히 인을 쳐주셨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인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아이고 목사님 나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늘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이미 일어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점진적으로 물리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 그것을 물리치는 일을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죄와 악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리칠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을 성화라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시작된 구원 사역은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거나 또 우리가 죽어서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온전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화랍니다. 영화. 그래서 이 구원을 세 가지 시제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구원, 성화, 영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 성화, 영화. 네,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배웠는데요. 이걸 우리가 딱 구원과 관련해서 딱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며 각자의 삶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싸우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져나가고 더 커져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투구에 대해서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인데 여기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투구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완전한 승리를 거둘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소망, 곧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아서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싸움도 곧 끝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고 사탄과 그의 수하들이 완전히 정복되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그 미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매일같이 묵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코로나도 있었고 또 몸에 지병이 있으셔서 소천하셨는데 늘 하시던 마음의 기도처럼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집회를 다녀오시고 나서 이 몸이 안 좋아서 또 병원에 잠깐 계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지난 금요일에 저도 가서 천국 완성 예배 드리고 또 응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 갔더니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드렸던 하나님께 드린 그 유언기도, 마지막 기도죠.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틀어주는 걸 들어봤습니다. 아마 유튜브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거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미 산소 포화도가 극도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뇌에 산소가 이렇게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우리 같으면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죠? 더 살게 해주세요. 더 힘을 주세요.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명을 이제 남은 사람들이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평소에 늘 마음에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생각해낼 수도 없는 그 순간에 그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생각하며 주님 부르실 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그 소망에 가득한 삶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의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으로 가득한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큰 위로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생각을 물리치고 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합니다. 영적인 검, 이 칼의 이름이 성령의 검이고 그 재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주적 존재이고 또한 대적 마귀지요. 또한 이 세상의 임금들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주어진 무기가 바로 검, 칼이라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칼의 크기가 대략 한 50에서 60cm쯤 돼요. 긴 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칼에는 양쪽으로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검이라 그러지요. 이 칼은 주로 방패로 막고 서 있다가 창을 찌를 수 없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왔을 때 칼로 부 찌르는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상대를 무찌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직접 제작하셨다는 말이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고 공격하셨던 적이 있지요.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뭐가 기록되었다는 말입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했다 이 말이죠.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빗대어서 내가 말한다라고 하시며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활력이 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찔러서 쪼갠다 그러죠. 여러분 찔러서 쪼갠다는 말은 우리 여름에 수박 자를 때 생각하시면 생각되죠. 그죠? 수박을 어떻게 합니까? 찔러서 조금 하다가 옆으로 쪼개잖아요. 그죠? 쪼개면 안에 수박이 내용물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찔러서 쪼개면 숨은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눈이 밝아지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우리 설교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영안이 열려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 분별이 가능해지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거는 마귀가 장난치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구나. 이건 지금 마귀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려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요.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배를 만지시더라고요. 배를 꾹 누르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누르는데 아픕니까? 라고 물어요. 그냥 배 누르는데 안 아픈데요. 근데 어딜 누르면 하고 아프잖아요. 또 지압하는 분이 와서 이렇게 지압을 해주는데 다른 데 평소에 누르면 안 아픈데 어디를 눌렀는데 이러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아플까요? 그것이 바로 문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리 그곳을 눌러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다는 것은 그곳이나 그곳과 관계된 곳이 지금 좋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찔려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에 찔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찔러보면요, 진짜 아픕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요. 발가벗은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도 들어요. 목사님, 누가 내 목사님한테 말해가지고 저런 걸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그런 이 부끄러움도 들고, 심지어는 화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 듣다가 이라고 나가버려요. 화가 나서. 그런 분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찔리고 나면 정말 새로워집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말씀의 칼이 찔러 쪼개고 도려내어버리기 때문이지요. 어떤 분은 말씀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소리칩니다. 맞습니다. 공격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있는 악한 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이 그 악한 것을 도려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꾸짖을 때 나가라! 하고 꾸짖었을 때 아이 보고 나가란 거 아니지요.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럴 때 아이가 그 고통을 느끼고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결국 귀신은 쫓겨나고 새로운 삶을 아이가 살게 된 것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악한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만든 악한 것을 찌를 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악한 것을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검은 우리를 치료하는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또 영적인 대화 중에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지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마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설교 중에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막 이 말씀이 떠올라요.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 떠오르는 너무나 정확한 말씀, 너무나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도록 주시고 또 때로는 나에게 도전을 주시죠.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막 제가 찔려가지고 제 스스로 회개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전도하러 가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어디를 찔러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탄을 향한 가장 강력한 공격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 아래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해방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을 전달하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전도 집회를 할 때 한 번도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 설교를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30분이면 꽤 길죠. 어떨 때는 한 40분도 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왜?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자 모시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번 우리가 5월 달에도 전도 집회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으러 가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우리 하나님 말씀 어떤지 한번 들어봐라. 뭔지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지체들을 굳세게 할 때 사용되기도 하지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지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힘을 얻습니다. 한 번씩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의 어떤 기도 문자를 받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 부탁도 못한 채 하소연을 하는 그런 문자를 받기도 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그럴 때 참 목사님 저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문자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말씀에 전해드리면 나중에 와서 그러죠. 목사님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는 분들이 있지요.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고 도전을 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우리 서로 좋은 말씀들을 서로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죄와 유혹을 물리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좌우의 날이 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과 경고를 말하지요. 사탄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이 들 때 찬송 불러보세요. 나쁜 생각 사라집니다. 그렇죠? 악한 생각을 하는데 찬송 불러보세요. 악한 생각 어디간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악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나쁜 생각이 들고 거짓된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복음과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줍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일용할 양식입니다. 말씀은 강력한 믿음을 가지도록 돕지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듣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월에도 말씀 통독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통독도 계속할 것이고 또 성경 암송도 할 것이고 또 성경과 관련된 또 필사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제가 또 성경 66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도 같이 계속 제가 사역하는 동안 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아주 예리한 검을 가져야 우리의 삶에 승리를 경험하고 능히 대적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지요. 기도는 전신갑주의 7번째 장비가 아니라 모든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언급한 이유는 기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모든 전신갑주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이 싸움을 싸울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나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지요. 저도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와서 제가 1부 예배 때는 이 강단에 앉아서 먼저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2부, 3부 때도 또 앉아서 기도하고 또 강단에서 기도할 때 제가 뭐 기도할 것 같습니까? 제가 뭘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오늘 성령님께 내가 인도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예배를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서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또 찬양을 또 기도를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싸움이 아무리 격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적이 아무리 강하고 교활하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기도의 방법이든 모든 기도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통성 기도를 하든 침묵 기도를 하든 엎드려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달리며 기도하든 엎드려서 기도하든 누워서 기도하든 어떤 기도든 또 간절하게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기도지요.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잘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 그 순간에 성령님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화살기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살기도. 활을 쏘는 거예요. 활을 쏠 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조준해서 쏘는 거죠. 그처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화살이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듯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기도의 방향과 목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지요. 또 19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이라고 하고 또 직접적으로 기도하라는 언급은 없지만 21절에서 보면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싸움은 개인적인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공격해서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이 무너지면 결국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영적인 전투로 몸살을 앓고 있으면 다른 지체들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도구인 중보기도로 서로 팔짱을 끼고 자기 혼자 팔짱 끼는 게 아니고 옆 사람과 팔짱을 끼고 그리고 함께 서로 우리 같이 섭시다, 같이 일어섭시다 하고 싸우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당신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다른 쪽을 향해서 한 번 더. 당신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무시무시한 파도를 막아내고 승리하는 방법은 중보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 가지고 계시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 좀 많이 인쇄를 했거든요. 일부러. 여러분, 성경책에만 꽂아두지 마시고 집에도 하나 갖다 놓고, 또 여러분 사무실에 있으면 사무실에도 갖다 놓고, 차에도 갖다 놓고, 기도하는 곳곳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두고서 언제라도 꺼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 따라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돌아갈 때 좀 챙겨가세요. 가셔서, 저도 이 성경책에 꽂혀 있고 저 성경책에 꽂혀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또 집에도 있고 다 있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생각날 때 찾아서 기도하고 내 기도 시간,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365일 기도에도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또 참여하셔서 정말로 교회 기도일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참여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수요 중보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여러분 참여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지면 결국 내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서면 나도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 요긴한 돌이기 때문이지요. 그죠? 교회에 우리는 하나 다 벽돌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있는 벽돌. 근데 벽돌 하나가 엉망이면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서로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목사인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더 좋지요. 또 여러분도 목사인 저와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할 겁니다.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공격하는 대상은 언제나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 한 사람 무너뜨리면 그 지도자와 관계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 한 사람 건들면 한 사람이지만 지도자 한 사람 건들면 그 지도자와 연관되어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이분들이 견고하게 서고 담대하게 서 있는 것이 곧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내가 든든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방어용 무기이면서 공격용 무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기도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서 에베소 강의를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23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에베소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더 깊어지는, 저 자신에게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3번의 강의를 한 내용을 지난 주간에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 끝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설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봤어요.
제 설교문이 있으니까 설교문을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이 끝났다고 끝내지 마시고 기회 되는 대로 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참 은혜가 될 겁니다. 제가 이 다시 읽는 중에 제일 와닿았던, 그리고 마음에 도전이 되고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12번째 강의 시간에 했던 만물 충만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를 실천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말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은 구원의 선물과 각종 은사와 직임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미완의 과업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은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먼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를 세워지는데 요긴한 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하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려는 그 만물 충만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를 살아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였고 신학적으로 아주 탄탄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짓 이단이 들어왔을 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이단을 물리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지요. 책망받았던 내용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책망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에베소서를 통해 주셨던 만물 충만 프로젝트에 대한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령의 열정, 즉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살아납니다. 전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식었던 열정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전도해보세요. 달라져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전도해보세요. 달라져요. 구령에 대한 열정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성경 지식과 신학적인 교리와 섬김과 사랑을 통해 성숙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 많은 은혜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만물 충만 프로젝트의 하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전신갑주는 입었는데 영적 싸움의 현장인 전도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면서 가만히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진단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까지 배우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새로운 인류, 새 사람이 되게 하신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5월 22일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또한 섬기고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만물 충만 프로젝트에 제일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